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네,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한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요한 큰 기도의 모습이 이처럼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라 그랬죠.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기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서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달라는 일종의 눈물 젖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을 본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인 것을 아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요한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들으셨던 7마디의 외침, 이걸 갖다가 가상칠언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크게 주요하게 네 번의 중요한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 가운데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17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 그랬어요.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5절부터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특별로는 11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제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만 마귀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 그랬죠. 마귀는 성도들 간의 믿음과 사랑과 이런 어떤 관계들을 다 도적질해서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다 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 되려면 어때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훈련 받고 이래야 되는데 마귀는 어때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선행이라는 건 뭡니까?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서로 권면해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 온 몸이 움직여서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되어져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주장대로, 마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온 몸을 보세요.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오른발 있고 왼발이 있어요. 근데 이 지체들이 각기 자기 길로 간다고 막 흩어져 버리세요. 흩어지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로 계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계셔서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던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게 되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어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된 공동체의 무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어찌 보면 머리가 없는 그런 공동체일 수가 있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그 기간이 50일 동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보혜사가 오셔야만이, 성령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시고 모든 제자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그곳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은 장차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내 안에도 계시고 다른 제자들한테 계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한 자식뿐이오니. 멸망한 자식 누굴 말해요? 가룟 유다를 나타나고 있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주신 기쁨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면 세상에 이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 사단인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미워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뭘 통해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오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또한 어떨 때 기쁨이 옵니까?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일을 동참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동참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나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하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은 뭡니까? 15절 말씀부터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악에 빠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문하였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됨. 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분은 집사님이래, 그분은 장로님이래, 그분은 예수 믿는가 봐 라고 들려지고 불려지고 보여질 때에 우리가 구별된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때문에 비아냥거리듯이 집사회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면 이는 결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듯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한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17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기도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봤더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심에 있어서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어때요? 그래도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할 때에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다면 어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쁨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비록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기도로 무장해서 그들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제자들이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되 내가 구별된 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잘 무장해서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축복하며 변화시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